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찬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나 이 성인들에게 그의 완전성으로 인해 영광을 돌리다라고 뜻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임재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등 이 살아계신 그분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또 존경하고 갈채를 보내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예배 행위가 곧 찬양입니다. 어쩌면은 설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설교라는 얘기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찬양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것처럼 중요한 예배 행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 찬양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대신 찬양하고 대인 찬양으로 구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신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 주로 우리 찬송가 앞장의 부분에 보면은 그런 분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대인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찬양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대인 찬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새 한국에서 이 작곡되는 찬양곡들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이 개인 고백적인 찬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개인 고백도 좋지만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하고 이 밸런스를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찬양의 원뜻이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찬양의 일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도구가 또한 찬양입니다. 어떤 때는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찬양은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할 수가 있어요. 40년 전에 어떤 분한테 체험담을 들은 건데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사람이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하루는 그 기숙사를 딱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그 음침한 이런 그 분위기가 돌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그분이 그 하나님 목사님 자제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알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음침한 이런 분위기가 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영적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한참을 해도 그 분위기가 바뀌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찬양을.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 따뜻한 그 온도가 되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경험 삼아서 때로는 기도보다 찬양이 더 파워풀하구나 그런 거를 느꼈다는 감정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도 찬양의 행위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찬양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히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고 칭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성경에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애굽에서 구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는 이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구원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찬양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간증거리가 종종 있잖아요. 크고 작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으로 표시가 돼요.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할 반응이지만은 이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은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여 찬양하고자 할 때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라는 인격적인 방으로서 놀라움과 감탄, 기쁨 등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꾸밈이 아닌 진실된 표현입니다. 저희 수요일날, 화요일날 찬양에 오신 분들은 제가 곡을 한 5곡들을 계속 하는데 물론 아직은 그 노래들이 생소해서 배우는 단계니까는 좀 그러실 수 있어요. 바쁘죠? 콩나물 대가리 따라가랴, 가사 따라가랴, 바쁘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멜로디가 익혀지고 가사의 분위기가 익혀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기원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으로서부터 해방되었음을 경축하면서 이 모세가 미리암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자주 하는 찬양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찬양 가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어떤 때는 그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은 악기에 맞추어 불려졌다고 그래요. 또 춤추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숙한 장로교회 전통으로 보면은 교회에서는 뭐 기타도 안 되고 뭐 드럼, 뭐 서양 장구는 특히 안 되고 어디 교회에서 무슨 댄스를 하느냐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찬양의 기원이 이 미리암 자매가 이 탬버린을 들고 이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게 기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교회 가셔서 보면은 때로는 이 리터지컬 댄스도 하고 또 소고치고 북장구치고 그러는데 그게 절대로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찬양과 예배에 관한 한 다윗이야말로 유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의심할 바 없이 가장 뛰어난 왕이었죠. 그 시편은 오고 가는 세대들로 하여금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그래요. 150편 중에서 50편 넘게. 다윗은 그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성도에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노래하는 자들을 가르쳤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훈련을 시켰으며 그들에게 24시간 하루 온종일 돌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찬양은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출발을 하는데요. 임신을 확인한 순간 마리아에게서 장엄한 찬양이 우러나오죠. 천사들은 그분의 탄생을 지극한 찬양으로 알렸습니다. 목동들은 찬양과 놀라움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들 사이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자신이 공공연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찬양을 위한 것이었고 찬양에 둘러싸인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서신 쪽에서 보면은 바울서신 중에서 이 디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들이 찬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찬양을 노래하라, 찬양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옥에서 찬양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에 좋은 예를 보여줬죠. 갇혀있는데 신라와 같이 갇혀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죠. 내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예배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생물이 소리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하다 3번 하죠.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홀리, 홀리, 홀리를 3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또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경배하고 면류관을 던지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그 이성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들이며 이 음성적인 표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면류관을 던진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는 마음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왕관을 벗어서 저희는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경배하는 마음이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5장에서는 이 네 생물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숫자를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면은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천사의 수는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13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앞으로 그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성경에 나타난 찬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찬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찬양이죠. 이제 이 찬양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구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대부분의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전혀 없는 데서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 벌써 이 말들이 여기저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문장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로 끝나는데 이는 그 뒤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백성이니 하고 끝났잖아요. 백성이라 하고 끝났으면 끝인데 백성이니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니 나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이 이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는 하는 것은 앞문구의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는 무엇을 위함이라. 문장 구조가 이래요. 즉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즉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찬양 사역자로서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역할에 대해서 두 군데 더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좀 외우기가 그렇고,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중요한 부분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이 한글 번역은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NIV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을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 다음에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나와요. 영어 해석을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찬양곡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기타를 40년 됐죠. 미국에 와서 기타를 잡았으니까 79년도 44년 전 얘기네. 그때는 기타를 치면서 이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면은 찬양 사역자로서 예배에 합당한 찬양곡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보통 찬송가 같은 경우는 대개 1절부터 4절까지 쫙 있잖아요. 아마 수십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하는데 3절 가사가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항상 이 가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적인 찬양 좋아요. 좋은데 너무 내 감정만 앞세우고 고백적인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사랑을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자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게 그 교수님한테 예배자의 10계명이 있다. 너의 삶 가운데 이 예배자의 10계명을 지켜라.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
둘, 개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 셋, 회중 예배의 능력과 목적에 집중하라. 넷,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라.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기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섯,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노력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되라. 여섯, 회중 예배를 인조이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라.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 참 좋잖아요. 일곱, 회중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포함시키라.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multicultural, multi-ethnic.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절대로 배타하지 말라 그 얘기죠. 지난 주일날요. 아침에 예배를 보는데 사실은 그 유색인종이라고는 우리 부부하고 세라 그분하고 이 흑인 남편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이 흑인 자매님 한 분하고 그 딸들 같은데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는 너무 좀 이게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 유색인종들을 환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전통적으로 이 교회가 바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백인들의 교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실로암 교회가 미약해서 한국 사람들만 모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우리 목표가 멀티에트닉, 멀티컬처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영어로 찬양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좀 개선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좀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